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96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집사람의 문집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같이 봅시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죠? 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네 번째 시간까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사기 강의 53번째 시간인데요. 혼란의 시대가 말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왕이 없을 때, 지도자가 부재할 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네 번이나 4주째 참 보게 되는 것도 말씀을 준비할 때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보아야, 알아야 우리가 또 깨닫고 여러분 옳은 길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안에 온전한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면에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또한 가정이나 지파도 다 여러분 타락했죠. 그 어느 한 이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 레위인의 타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성전 관리로 온전히 섬겨야 될 이 레위인이 첩을 여러분 두게 되었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첩을 취한 것에서 모자라 또 이 부인들 몰래 행음을 하다가 그것을 알게 된 이 부인이, 그러니까 첩이 맞바람을 또 이렇게 피게 됨으로 인해서 다투다가 첩이 친정에 여러분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사건 자체가 여러분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처갓집 가서 그 또 아내를 데리고 오는 과정 중에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이 있었는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혼란의 시대가 보여주는
참 마지막 어떤 결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지파와 그 지파의 무도덕하고 타락한 면을 오늘 보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참 이렇게 거울이 되어서 더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인이 여러분 첩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올라오던 중에 이렇게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지금이 저녁 7시 4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또 여러분 이 한여름이 좀 이게 서서히 지나가면서 해지는 시간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는요 아마 이 시간에도 조금 밝았던 것 같은데 아유 여러분 벌써 이렇게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많이 좀 선선해졌죠. 아침 저녁은 선선하고요. 한낮에도 한 1도 2도 떨어진 게 아주 이제는 덥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가던 중에 아마 딱 우리 정화교회 수협의 시간만큼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숙할 곳을 찾았는데요. 마침 그들은 여부순을 지나고 있었지만 이 레위인은 이방인과 함께 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여부순을 지나서 기브아에 가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더 어두운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사는 마을로 이 사무엘상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 왕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레위는요 비록 자기 자신은 참 그렇게 음탕한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일지 몰라도 본인 스스로의 생각만은 어떤 생각이었느냐,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본인이 행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이 회개할 생각은 못하고 그래도 내가 선민인데 하는 마음으로 율법은 또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건에 맞는 이 이방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아닌 우리 베냐민 지파, 우리 백성이 사는 그 동네로 여러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뭔가 은혜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또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과 첩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기부하라고 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는 이 참 사사기 시대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혼란의 시대가 말하는 거 그만 얘기하려고요. 오늘 4번째로 이야기하면 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마을의 안타까운 모습이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다. 네, 레위인과 첩 그리고 그들의 종이 이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있잖아요. 반갑게 이 사람들을 맞이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봤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9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기브아에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요 아무리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더라도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마을의 한 정 가운데니까요. 그래서 누군가는 아유 어떻게 오셔서 이렇게 이 저녁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십니까? 하면서 웰컴, 우리를 이렇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는 여러분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 마을 한가운데에 이렇게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이와 같은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맞이해 주는 것이 율법에서는 당연한 일로 그렇게 여러분 나와 있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나그네의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하는 것이 율법에 명시된 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살았던 430년의 이 시간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원래 그들 땅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흉년을 피해서 이 머물렀던 땅이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애굽은 그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번영시키시기 위해서 잠시 머무르게 했던 땅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후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로 인해서 노예가 되었지만 엄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갔던 그 시간들도 역시 나그네의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물을 주셨죠. 만나를 주셨죠. 메추라기를 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죠. 정갈에 물렸을 때에는 노뱀을 여러분 만들어서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나그네를 인도하시고 베푸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여러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이 직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브아 사람들 중에 누구도 지금 이 레위인과 첩과 그의 종을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변질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요즘 시대의 나그네와 같은 사람은 없다시피 하죠. 옛날같이 길을 가다가 예를 들면 오창을 가다가 어디 저기 충주를 가다가 만약에 저녁이 돼가지고 우리 정화동에서 누구네 집 똑똑똑 이렇게 두드리면서 하룻밤 좀 이렇게 묵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 요즘은 사실 없다시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됐고 또 숙박시설이 여러분 워낙 좋다 보니까 웬만하면 숙박시설에 가서 하루를 묵으려고 하지 남의 집 문 두드리는 경우는 여러분 없다시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는 영적인 나그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방황하는 우리들의 이웃이 곧 나그네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행로를 어디로 잡아야 할지 몰라서 내가 가는 길이 천국을 향한 길인지 아니면 다른 길인지 모르고 그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종착역에 도달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인 나그네들인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우리는 섬기고 인도하고 영접해야 되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그 나그네의 길의 인생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만 나그네냐?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나그네같이 안 보이시나요?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실은 나그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요,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여러분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이 살아왔노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서로 돌아보고 대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우리들을 여러분 잘 돌보며 섬길 때 우리도 나그네를 여러분 대접하고 영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섬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충만히 차고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새 나그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갑게 영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하고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잘 섬겨 복 받으려고 여러분 영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느껴지는 마음이 이 나그네들을 영접해야 되겠다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어떤 이 관계 속에 영접했지만 하나님은 그랬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창세기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할 때 또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접으로 뿐 아니라 은혜와 축복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어있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이건 참 안타까운 참 이야기인데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 합시다. 나그네를 남색하려 했다. 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다시 여러분, 다행히 이 레위인 일행은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지나가서 어떻게 하면 좋나라고 하는 그 정도의 시간에 한 노인의 도움으로 그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시대라도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참 남은 그루터기처럼 이 참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께서 이 레위인 일행을 그래도 참 나그네로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 집에 와서 하루를 묵으라고 그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이 때가 됐다 하더라도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 예수님이 운명했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에 살해드린 공회원인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담대하게 자기가 감당할 어떤 자기에게 올 이 어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빌라도에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 자기와 자기 가족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죽으면 장사하려고 미리 예비해 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 때에 낙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와 뜻을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타락해버렸고 모든 땅이 다 범죄했기 때문에 천하의 엘리야도 어떻게 나와 뜻을 맞추어 함께 사역할 섬길 사람이 한 명도 없냐? 나 혼자라고 느껴졌던 것 때문에 엘리야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의인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알게 되니 얼마나 여러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다시 엘리야는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마치 이 노인과 같은 의로운 그런 무리에 우리는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악하고 변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른 여러분 의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자,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십시다. 그렇게 이 노인분이 이 레위인 일행을 그렇게 맞아들였지만 이 노인분을 제외하고는 참 다 악한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날 밤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바로 그 나그네 된 사람들을요 해치려고 하는 무리가 그 노인의 집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 소문이 빨라요, 그렇죠? 소문이 빨라. 저 집에 이 손님들이, 그러니까 손님이라고 말하면 그냥 양반이고 몰라요. 어르신이라고 했을까 노인이라고 했을까 모르겠어요. 저 집에 사람들이 왔어, 이런 소문이 나니까 그날 밤에 그 노인 가정에 이 묵게 된 사람들을 이렇게 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남색이라고 나와 있고 이것은 곧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성 간의 불륜도 사실은 음행도 나쁜 것이지만 동성 간의 여러분 이와 같은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더더군다나 용납할 수 없는 이 악한 일인 것이지요. 이 성읍에서 이와 같은 동성애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 게다가 나그네를 영접하고 섬기기는커녕 나그네를 범하려고 했던 이와 같은 모습은 얼마나 여러분 이 성읍이 타락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에 누가?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성읍의 불량배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벨리알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제 원어로 들어가면 그런 뜻인데, 이 뜻을 더 연구하다 보면 벨리알의 자손들이라고 할 때에 이 벨리알은요, 사단,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인의 집을 찾아온 불량배들은 사단의 자손들, 거짓 선지자들의 자손들, 그러니까 악한 무리라고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 노인의 집에 와서 나그네로 있는 이 레위인들과 관계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곧 동성애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하기 위해서 롯의 집으로 여러분 찾아왔을 때 그 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그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롯이 자기 딸이 있으니 그 내 딸을 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종말이 되면 이 동성애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멸망의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적인 타락이 강하게 여러분 나타날 텐데, 그 중에서도 동성애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동성애를 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그때그때 그냥 여러분 번개로 내리치시던지 뭐 아주 그냥 집을 무너뜨려 버리시던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게 여러분 경종이 울리는 어떤 사건이 되어서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언제까지?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 로마서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는 그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은 결국 다 심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닌 다 지옥으로 갈 여러분 운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도선대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에 의하면 오늘 예수 믿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들은요, 이미 지금 이 땅에 아직 살고 있어도 우리는 결국 어디 백성? 천국 백성,
영원한 삶을 살아갈 여러분 결론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동성애를 하고 성적인 타락을 하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무리들은요, 안 봐도 비디오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심판 때에 이들을 다 지옥에 보내실 거지만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이와 같은 악행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미 심판받은 거죠. 결과는 안 봐도 아는 거예요. 이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여러분 다른 곳,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사사기라든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와 이 비교해 볼 때 적어도 여러분 부족하지는 않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성적인 타락뿐만이 아니라 동성애가 성행하고 있는지, 참 동성애라든가 성적인 타락 때문에 여러분 생겨나는 질병들도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불륜이나 성적인 타락 그리고 동성애로 인해서 많이 퍼지는 그런 질병들이 있어요. 에이즈가 그렇고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했던 원숭이 투착 이런 것들도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와 같은 동성애나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 시대의 민낯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노골적으로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동성애를 허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동성이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만약에 미국 장로교 PCUSA 미국 장로교 이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님께 만약에 주례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나는 동성애 부부는 주례를 해드리지 못합니다라고 거절하잖아요. 만약에 그 동성애 부부가 결혼하려고 하는 예비 부부가 만약에 이거를 경찰에 검찰에 고발하면 목사님이 벌을 받아요. 왜?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그것을 거부하면 여러분 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의 동호회 모임이나 동성애인들이 또 모이는 교회, 동성애 성직자, 동성애인들의 단체들이요, 이제는 떳떳하게 여러분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TV에서도 커밍아웃이라고 해서 나는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또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 결국 타락한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오늘의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 사사기 시대와 여러분 결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우리는 더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이와 같이 썩어져가는 우리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또 깨달음을 한 가지 더 보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만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여인의 죽음을 경시했다. 네, 여러분 이 혼란의 시대, 이 종말의 때가 가까워 오면은요,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급의 사람들과 레위인이 보여주는 추한 모습이 뭐냐면 바로 한 여인을 정욕의 대상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와 생명을 조금도 여러분 존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있잖아요, 애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성읍의 이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나그네된 자를 내놓으라고 할 때에 이 노인은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손님이기 때문에 극구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롯이 자기 딸을 내어놓듯이 그 노인도 내 딸이 있으니 차라리 내 딸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이 손님의 이 첩도 있으니
그러면 이 첩까지도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이 불량배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라고 해서 데리고 간 게 아니고 데려가든지 하고 그냥 본인들이 살려고 마치 그냥 문 밖에 탁 이게 나가라고 해놓고 문 탕 닫은 거,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과 노인의 딸은 그냥 집안에 있었고, 레위인의 첩은 이렇게 문 밖에 이렇게 나가게 되었으니 이 불량배들이 일단 이렇게라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가서 있잖아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이 참 표현이지만 밤새도록 이 여인을 욕보였습니다.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성도님들이 참 충분히 짐작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은요, 얼마나 참 괴롭고 힘들고 아팠으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불량배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아닌 여러 사람으로 인해서 그 수치스러운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참 아팠는지 결국 이 여인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레위인이 그 집을 이제 떠나서 자기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 이 노인의 집의 문을 열고 나왔잖아요. 딱 문을 열고 보니까 이 여인이 그 집의 문지방을 붙잡고 죽어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누구도 이 여인에 대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도 없고, 누구도 그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는 장면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어젯밤에 그렇게 한 것도 사실은 정말 잘못된 거지만, 한 사람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 어찌 보면 나 살라고 누구를 죽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마음이 한 사람도 없는 걸 보면 참 비정한 이 시대이구나, 정말 타락한 시대이구나, 정말 인간적인 배려, 사랑이라고는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1도 없는 시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남편 된 사람으로서 레위인도 자기 부인에 대한 부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슬퍼하지 않고요, 그 여인을 그렇게 겁탈했던 기브아 사람들, 불량배들의 그 모습 속에도 결국은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악한 모습이 가득한 그 당시의 모습, 여러분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성읍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남성과 여성이 이 자리에 골고루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지으실 때에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어 주셨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한 것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돕고 살라고, 사랑하며 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준 배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세상의 풍습을 좇아서 여인을 경시했습니다. 특히 사사시대에 더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생명 경시, 인격 경시, 이것이 여성은 참 이렇게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시대는 어떤가? 남녀 평등을 말하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평등한 어떤 관계를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시대는 맞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도 남녀 평등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서로의 인격을 좀 무시하기도 하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직도 우리들의 삶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더 많아져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된 정화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화교회가 꼭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히 우리 정화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썩어지고 정말 여러분 종말을 향해 타락해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정화교회가 영향력을 끼쳐야죠. 우리 정화교회가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정화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말씀대로 사는 삶을 여러분 꼭 사셔야죠. 우리가 안 살면 여러분 누가 살겠습니까? 누가 살겠지? 아무도 안 살아요. 내가 살아야죠. 우리가 여러분 살 때 이 시대에 그나마 구원의 빛을 여러분 비출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혼란의 시대가 말한다 4번을 묵상했습니다. 시간마다 말씀을 전할 때 4주 동안 제 마음도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감사한 것은 우리 정화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애쓰고 계시고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도 나그네의 힘을 기억하고 믿지 않은 영혼들 또 우리 믿는 영혼들 여러분 섬기고 대접하기에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이 혼란의 시대에 빛과 소금이 다 되게 하시며 등경 아래에 감추어진 빛이 아니라 등경 위에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